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서 7장과 조금 이어지는 말씀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 원년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처음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상을 본 거고요. 오늘 8장에서는 보면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 3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서 8장까지는 한 장이지만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순양과 순염소의 비유 환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꿈을 내게 허락하셨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꾼 꿈을 누가 해석해 주는가 하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순양과 순염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게 돼요.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이 이제 수상궁에서 순양과 순염소, 먼저 순양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더 길고 강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예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두 나라예요. 두 나라 중에서 메대보다는 바사라는 나라가 더 이제 힘이 셌다, 더 강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더 강했다는 것은 메대보다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이제 이 환상의 해석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처음에는 이제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두 뿔 가진 순양 다음에 나타나는 숫염소라고 하는 순염소. 그러니까 이 동물은 이 당시에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양은 두 뿔 가진 순양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메대와 바사. 근데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이제 강성했는데 그 한 뿔을 가진 순양이 페르시아 이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양 다음에 나오는 순염소 5절부터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편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천사는 또 이 숫 이제 염소에 대한 환상을 해석해 줬어요. 이게 무슨 그런 의미일까? 21절 보시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이 순염소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가 하면 헬라 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배해서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근데 바벨론 제국은 또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이렇게 멸망을 당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또 어느 순간 헬라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은 그리스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이 중요한 메시지는 이건 다니엘이 경험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는 한 BC 6세기쯤 돼요. 근데 그때 본 환상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그것이 다니엘이 죽고 나서 한 200년, 300년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좀 괴로운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오게 되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모든 나라를 내 인생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을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 모든 우리 인간의 그런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자, 5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두루 다니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찾으셨어요? 5절 말씀 중간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것은 헬라 제국을 시작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강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큰 뿔이 꺾이고 8절 말씀 보세요. 8절 중간쯤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확실치 않는데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아직 자녀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신하 4명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은 정복했으나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 프톨레미, 셀리쿠스, 니시마쿠스, 카산더 이 4신하가 각기 지역을 딱 4개로 나누어서 4개의 나라를 이루게 돼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이 뿔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습니다. 그 4명의 신하가 4나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 사람의 부하들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알렉산더 대왕에 비해서는 그 권세가 못했다, 강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면 이 말씀이 뭔지 아는데, 다니엘 자신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어떤 꿈이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 본 그 꿈대로, 예언대로, 환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자, 10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네 뿔 중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죽고 신하들에 의해서 그 네 나라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서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작은 뿔, 이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찾으러 왔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악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굉장히 욕되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이건 1150일을 말하는 건데요, 약 3년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이제 분열됐어요. 그중 하나인 셀리쿠스 나라에서 셀리우시드 왕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돼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BC 169년부터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유월절, 안식일, 이 모든 예배를 안티오쿠스 4세는 금지를 시켰어요. 할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 아예 기독교 자체를 없애게 만드는 그런 이제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 순간은 굉장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3년 만에 끝이 났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비참하게 미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죠. BC 162년에 안티오코스 4세는 미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돼지피 있죠. 돼지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일부러 뿌려버려요. 그리고 막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성전을 굉장히 이렇게 더럽히고 그랬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죠. 자,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다니엘 8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시대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죠. 근데 문제는 나라이든지 개인이든지 살다 보면은 이해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또 괴로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좀 사람이 이게 역사를 이끌어 가는가, 힘센 그런 대통령이 강한 나라가 이끌어 가는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좀 이해 안 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그 특징이 중요한데요. 1절 한번 보시면요.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는요. 나라고 하는 단어, 나 다니엘. 이게 8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본인 이름 앞에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붙인 거예요. 세 번이 나와요. 15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나 다니엘 자신 이름 앞에 이제 나라는 대명사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서 나 다니엘이 27절도 한번 보시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말씀 교재 한번 뒷면에 한번 3번 한번 보세요.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해 못할 괴로운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될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특징이 뭐냐? 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다니엘은 나 다니엘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 자신이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가 막 힘이 있는 사람이 다 다스리는 것 같고, 막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막 권세가 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이 다스릴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24절 한번 보시면요, 네 번째 뿌리이 나오는데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네 번째 뿔은 이제 적 그리스도, 사탄의 하수인을 상징해요. 근데 그들의 종말이 뭐냐? 아까 읽었던 2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깨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다니엘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당당하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 다니엘은, 나 아무개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